네, 그러면 시간이 되었으니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느덧 사순절도 마지막에 이르러서 오늘 종려주일 그리고 다음 주간 고난주간을 끝으로 사순절이 끝을 맞이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시기, 그렇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동안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모든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더욱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와닿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들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어느덧 마가복음 이야기가 거의 마지막에 도달했는데요. 오늘은 예외적으로 아직 필사하지 않은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해요. 그 이유는 다음 주부터 시작될 특정한 시기 때문인데요. 어제 카톡에서 얘기를 했듯이 다음 주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부활절 전에 한 주간을 무엇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기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퀴즈. 다음 중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부활절 전에 한 주간을 이루는 말은 네, 정답을 아시면 채팅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번 고난주간, 2번 종려주일, 3번 대림절, 4번 성령감림절입니다. 네, 이미 답이 있죠? 네, 오늘은 종려주일인데요. 네, 다음 주간은 약간 이미 그 주간이라고 되어 있는 답이 하나 있죠. 그래서 고난을 묵상하는 주간을 1번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이라서 지금 오늘 말씀을 일부러 좀 땡겨왔는데요. 오늘 주일은 이 종려주일이라고 불려요.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성경의 마가복음 11장이었는데 거기에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드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거기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종려주일과 부활절 사이를 고난주간이라고 불러요. 오늘 말씀은 이 고난주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는 14장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 보면 최후의 만찬 장면도 나오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도 나오고 그리고 제자들이 배신하고 회피하고 도망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답을 정해놓고 아주 불합리하게 하는 그런 재판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절정 부분에 있는 게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에서부터 이야기 전개가 아주 느려지는데요. 15장 25절을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해요. 이 제3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오후 3시나 새벽 3시 이런 때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시간이라서 여기서 6을 더해야 돼요. 그래서 6을 더하면 오전 9시인 거죠. 그래서 오전 9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인 거죠. 그리고 뒤이은 말씀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모습을 중심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주변 풍경을 그려줘요. 그래서 우선은 저기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거기 위에 그 글자가 하나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INRI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뜻이 예수 나자렛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유대인의 왕 나자렛 예수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조롱 섞인 표현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양옆에 보면 이 강도들이 못 박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이 옆에 있는 강도들과 똑같은 취급을 당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아, 네가 성전을 짓고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냐? 네가 너를 구원해서 먼저 십자가에 내려와 봐라 라고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성전의 지도층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네가 진짜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보고 믿게 해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주 철저하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약 3시간쯤 지나서 제6시 정오에 기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33절에 보면 제6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정오면 보통 제일 밝은 시간이어야 하는데 갑자기 캄캄해진 거죠. 그래서 그 현상이 제9시 오후 3시까지 지속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현상은 당시의 기록들을 좀 보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함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보면 해가 어두워지는 것을 여호와의 날이라는 심판의 날과 연관을 지어요.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라는 말씀이 있고, 또 아모스라는 예언자의 말씀에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은 여호와의 날, 혹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일어날 일들과 연관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후 3시가 되어서 예수님이 갑자기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그게 34절인데요. 우리 유나가 34절 말씀을 혹시 한번 읽어줄래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네, 고마워요. 여기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그 말씀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언어를 반영해요. 그래서 아람어와 히브리어가 섞였다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이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은
시편 22편에서 가져온 표현이에요. 근데 이 시편 22편을 보면 예수님의 상황과 뭔가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장면인데 6절에서 8절을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쭉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말하되 그가 하나님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이렇게 그 시편의 화자를 놀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역시 예수님을 연상시키는 장면인데 그 앞에 이 시편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상황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건 예수님이 뭔가 잘못이 있어서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불합리한 재판의 결과였어요. 그래서 의인의 고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주변 사람들은 이 표현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잘못 들었는지 엘리 엘리 거리니까 저 사람 엘리야를 부르나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신포도주를 죽셔서 이렇게 갈대에 깨워서 주면서 가만둬 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는 거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신포도주를 이렇게 주는 게 신거를 목마를 때 주면 더 목이 마르다라고 해요. 그래서 시편의 다른 구절에도 이게 조롱하는 상황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러다가 37절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롱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하신 그 표현을 보면서 약간의 의문이 생겨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버리셨는가라는 거죠. 이게 어렵지만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걸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먼저는 예수님에게 한번 주목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이 길을 걸어가시느냐라는 질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어온 입장에서 아니다라고 답하게 되죠. 먼저 우리가 한번 봤던 8장 말씀에서 인자가 반드시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라고 예수님 그걸 알고 계시다는 뉘앙스가 있고요. 그리고 그 조금 앞절에 겟세마네에서 이제 잡혀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보면 아빠 아버지야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 그 표현이 있는데 이 기도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냥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잡히러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약간의 용기를 얻으셨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셨고 그 일 안에 하나님의 뜻도 아셨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건에 대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죠. 그러면 왜 나를 버리셨나라는 표현이 이제 또 의문이 또 생기는데요. 근데 이 인용한 시편 22편을 또 자세히 보면 이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전반부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표현처럼 고통당하고 조롱당하는 그런 맥락이 있다면 후반부는 21절 후반부터 갑자기 표현이 바뀝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하고 상황이 갑자기 바뀌죠. 그래서 이 시편의 화자가 구원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찬양하는 맥락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편을 인용하셨다는 건 나를 버렸다. 그리고 지금 내가 고통스럽다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뒤에까지 고려하면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구하시고 구해달라라고 이제 신뢰하고 요청하는 표현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측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하고 계시냐라는 이제 생각이 들게 되죠. 우리는 이미 33절에서 어둠이 임하는 게 여호와의 날과 연관이 있고 이게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표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근데 뒷절에도 좀 이상한 게 있는데 성소 휘장이 갑자기 찢어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유대인들에게 성소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곳이다, 혹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다라고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있는 휘장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을 가리는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건 더 이상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심판의 맥락을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어둠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여기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이야기 역시 하나님이 결코 이 사건으로부터 멀리 계시지 않는다라는 점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처럼 이 사건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그림에 보면 할아버지처럼 보이는 우리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받치고 있고요. 잘 안 보이지만 중간에 십자가의 위에 보면 비둘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하고 계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분이 성령님인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렇게 고난당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도 여기에 함께 계시면서 고통을 함께 당하신 거죠. 우리는 이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모든 고난당하는 자와도 함께 하신다라고 믿을 수 있어요. 지금 2021년으로부터 약 8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독일의 아우슈비츠라는 곳에 가면 우리는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무참하게 죽이는 광경을 볼 수 있어요. 추산에 따르면 600만 명을 죽였다라고 하는데요. 그 한가운데 있었던 살아남은 유대인들 중 한 명이 그때 있었던 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밀 경찰은 한 유대인 남자와 한 소년을 회집한 포로들 앞에서 교수대에 매달았다. 두 남자는 빨리 죽었지만 그 소년의 죽음의 투쟁은 반 시간이나 걸렸다. 이때 내 뒤에 서 있던 한 사람이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그가 어디에 있는가? 하고 물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그 소년이 여전히 밧줄에 매여 괴로워하고 있을 때 나는 그 남자가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때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바로 저기 계신다. 저기 교수대의 줄 끝에 매달려서. 그래서 이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십자가가 보여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 가지 의미 외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 구원을 이루기 위한 희생이라는 점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말씀을 나눌 때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난을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 대신에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다라는 거죠. 이 모든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어둠이 임하고 성소가 갈라지는 이 모든 장면을 보면서 로마의 한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사람이 모든 걸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사건 가운데서 무언가 일하고 계시다라고 말했던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보면서 먼저 십자가의 고난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모든 고통받는 이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점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 뒤에 있는 것처럼 교회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사실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는 거였죠. 그 뜻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금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뒤이어서 또 이렇게도 말하죠.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저 우리 자신을 위해 살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지금 사순절 고난주간을 앞둔 이 시간에 우리 동안교회 청소년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미얀마와 같은 모든 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조롱당하시고 고난당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모든 고통받는 이들과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신다는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복음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 동안교회 청소년부의 모든 지체들이 이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어제 공지한 것처럼 오늘 예배 마치고 조금 있다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부활절 계란과 여러 가지 선물을 준비해서 함께 가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집에서 딱히 준비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간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이제 올 때 이제 반갑게 인사하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필사가 이제 다음 주에 끝나게 되는데요. 그거 이제 잘 마무리해서 이제 그 유종의 미를 잘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출석 이벤트도 여전히 진행하고 있으니 여러분 모두 잘 참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장님 혹시 또 따로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네, 조금 있다가 다들 만날 텐데 현서 집을 먼저 갈게요. 지난번하고 비슷한 시간에 도착하니까 준비해 주시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조금 있다가 다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 모두 안녕.